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과 역사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견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24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었고 해발 800m 산악 지역에 있는 규모가 작은 성이었습니다. 인구가 12,000명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큰 성이 아니었고 군사의 숫자도 많아야 몇 천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어요. 아이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아이성을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이성은 작기 때문에 그저 2-3천 명만 뽑아서 올라가면 충분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중에서 3,000명을 뽑아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패했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로 이스라엘 병사 36명이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쩌다가 이와 같은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까?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떠날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도 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심이었습니다. 여리고 성도 정복했는데 이쯤이야 하면서 교만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올라갔어요. 그런 그들은 여지없이 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이 나라가 시작될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출발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시작되고 또 우리나라가 출발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 국회를 시작하면서 감리교회 출신의 목사였던 이윤형 의원이 연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회 속기록 제1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에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심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중략입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에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개원한 재원국회는 같은 해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재헌절이에요. 곧이어 8월 15일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때의 재헌국회의장은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그는 재헌국회 개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고요. 어떤 큰 힘 있는 나라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큰 섭리와 계획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러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취할 때에 사람이 가지면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데 그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혼자 몰래 시나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근 50세겔을 취했습니다. 자기 장막 가운데 땅속에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아간의 뜻은 괴로움인데 이름 그대로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돌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는 전쟁에서 패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딱 한 사람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으나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배도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침몰합니다. 아무리 긴 기차도 나사 하나 때문에 탈선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 한 사람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장 한 사람이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처신하에 따라서 공동체나 나라나 가정 전체의 미래가 결정되고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깨닫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계명을 받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는 오랫동안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떼를 쓰지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금을 가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이 고리를 만들어서 귀에 달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에 대하여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를 산 아래로 내려가게 했습니다. 모세가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돌판을 금송아지를 향해 던졌습니다. 돌판이 깨졌습니다. 금송아지를 부수어서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레위 자손들이 나와요. 그들에게 칼을 차게 했습니다. 이 문에서 저 문까지 다니면서 백성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이 죽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진멸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모세는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첫째로 모세는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새벽에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 바다를 열으셨습니다.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만나를 내리셔서 농사하지 않아도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르비딤을 지날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더 소중하고 복된 것은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려고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땅이 없는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들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계약을 맺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과 계약을 맺자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의 그 세워주시는 은총과 배려, 하나님 백성의 권세를 기대하면서 잘 기다려야죠. 그것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반대이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으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 대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해요.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매우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보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저들의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실망하고 모세도 실망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아론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론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려야 되는데 이 아론도 함께 휩쓸려고 하고 동조하고 완전히 앞장서고, 여러분들은 개념 없이 영적인 판단력이 없이 그냥 휩쓸려고 하고 동조하고 그러지 말고 마음의 중심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 지키셔야 돼요. 이건 완전히 실망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실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모세는 누구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오느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했습니다. 다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지금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라고 하면 5일 금식해도 기운이 여러분 다 떨어집니다. 일주일 금식하면 힘 못 써요. 열흘 20일 금식하면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모세는 지금 40일을 금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힘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어려울 때에, 전멸의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에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건축했습니다. 그는 호텔의 공사를 맡은 뒤 그 호텔의 기초공사만 2년을 했습니다. 기초공사만 2년을 했어요. 그러니 기초공사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기초공사만 2년, 건물공사에 2년, 4년 만에 임페리얼 호텔이 완공되었습니다. 그 호텔은 돈을 무리하게 많이 들여서 건축한 대표적인 건물로 손꼽혔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이 지어진 지 52년이 지난 후 1923년에 동경 대지진이 터졌습니다. 그때 많은 도로들과 건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왔습니다. 그때의 동경 대지진으로 14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이와 같은 지진이 터지면 100만 명, 500만 명이 죽을지도 몰라요. 14만 3천 명이 죽었어요. 하지만 그 호텔만큼은 어느 것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는 일본 건축계의 신화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면 요동함이 없습니다. 기초가 견고하면 위기 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단단하면 환난 때에 망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든든한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무엇일까? 한 가정, 한 인생의 견고한 기반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돈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쫓아가는 돈 물질 아니에요. 세상 권세와 지위, 높은 권력 아닌 것입니다. 높은 지적 수준도 아닌 것입니다. 한 나라와 한 교회와 한 인생과 한 인생의 한 가정의 견고한 기초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시편 116편 1절에 여호와께서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8절에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고 평안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고 확신하면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라 사랑이에요. 그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둘째로 모세는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31절에 모세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우상숭배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이 작은 죄가 아니고 큰 죄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절하면서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했습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전혀 신학적인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면서도 죄가 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저 애매모호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한 그와 같은 허물과 죄에 대하여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회개와 사죄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헛된 우상의 마음을 빼앗긴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부정과 불의에 대한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악함을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지 못한 우리의 욕심을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책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와 같은 책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성실하게 참되게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가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허물과 죄에 대한 진지한 회개와 함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땅, 이 교회 여러분의 가정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모세는 자신이 희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진짜 어려운 기도예요. 자신이 희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회개하며 통회하면서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가 희생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희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희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혹은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건과 일들을 겪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내 책임이라고 바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내 책임입니다. 내가 큰 허물과 실수를 했습니다. 사죄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도망가고 다 빠져나가고 몸통은 없고 깃털만 남고. 그러나 모세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용서와 구원을 기도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모습을 좋게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각 개인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전멸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서 인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희생과 헌신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도 구원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참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함께 살게 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기적이 아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그리고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이타적인 삶으로의
거룩한 전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힘들 때 끊임없이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나라가 곧고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와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은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의 시문아